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는 장소가 갈릴리 호수인데 갈릴리 호수의 이름은 성경에 여러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게네사렛 호수라는 그런 이름도 있고 디베랴 바다라라는 이름도 있고 긴네렛 호수다라는 이름도 있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게네사렛 호수에서 오늘 말씀해 보시게 되면 시몬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에게 기적적인 고기잡이를 경험하게 하셨고 이를 통하여서 주님의 제자로서 부르신 사건이 오늘 본문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무리들이 몰려왔다 그랬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서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권세 있는 말씀, 새로운 차원의 말씀이 전해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주변에 몰려들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데요. 사람이 많이 몰려왔던 것 같습니다. 2절에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은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고 이 어부들이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 것을 보셨습니다. 호숫가에서 막 고기잡이를 마치고 그물을 정리하는 배 두 척을 보았는데 3절에 보면 그 배 가운데 한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 배는 시몬의 배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도록 하시고 배에서 무리들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로마의 원형 경기장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경기장에 관중석이 쭉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배에 타시고 설교를 하세요. 그래서 육지에서 조금 떼신 다음에 많은 무리들에게 설교를 하시는 겁니다. 이제 많은 성서학자들은 이 부분에 대하여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의 음성은 우리의 모교 서울신학대학 신약 교수인 이상훈 박사님은 예수님의 목소리는 바리톤의 금속성의 음성이었을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 수천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이제 그 강단이 배였습니다. 육지에서 조금 떼시고 많은 무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셨던 거죠. 오병이어 기적 같은 것도 말씀을 전하신 이후에 있었던 일들이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귀한 말씀을 전하시게 되는데 학자들은 이 갈릴리 호수의 바람의 방향에 의하여서 예수님의 목소리가 이 마이크 스피커 효과로 전해졌을 거다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4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마치신 다음에 시몬 베드로에게 중요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마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깊은 데는 얼마나 깊은 곳일 것 같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수심이 몇 미터 이상이면 깊은 곳이겠습니까? 30미터입니까? 50미터입니까? 그렇다면 49미터는 깊은 곳입니까? 얕은 곳입니까? 그러니까 깊은 데라고 하는 의미는 단순히 물의 깊이의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심이 높고 낮다는 의미가 아닌 특별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표현입니다. 사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비슷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갈릴리 호수에서의 장면인데 요한복음 21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을 보십시다. 그 후에라고 했습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디베랴 호수, 갈릴리 게네사렛 호수의 다른 이름이라고 했죠.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게 되는데 2절에 보면은 이곳에 여러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도마와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 다른 제자 둘이 있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가겠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니까 시몬 베드로 이 사람들은 제자로서의 맡겨진 일을 내려놓고 자기들의 고향으로 평소의 생업으로 되돌아가려고 하고 있고, 베드로뿐만 아니라 그의 동료들도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습니다. 그런데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은 날이 새어갈 때 아침이겠죠.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지만은 제자들은 예수님인 줄 몰랐습니다. 5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이르시되 6절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이 아까 누가복음에는 깊은 곳에 던져라 했는데 여기 요한복음에는 오른편에 던져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에서도 제자들은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었다. 나중에 계산해 보니까 153마리, 친구 배까지 다 오라고 그래서 2배에 가득 채울 정도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153마리 153 모나비 볼펜 이름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본문에 보면은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배신했던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의 신앙을, 그들의 사역을 회복시켜 주시는 장면입니다. 좀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지금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부로서의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어느 시간에 고기를 잡으면, 어떤 장소에서 고기를 잡으면 많이 잡힐 것인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마는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제자들이 3년여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제 물고기 잡는 일은 내려놨을 겁니다마는 평생 어부로서의 베테랑이었던 이 사람들에게 이런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제자들이 절망하고 있을 때 6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은 예수님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에요. 그때 그들은 그물을 던졌습니다. 결국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오른편은 어느 쪽인 것 같습니까? 물론 1차적으로는 지금 베드로가 타고 있는 배의 오른편을 의미하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오른편이라고 하는 의미 역시 특별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이제 오른편을 상징하는 여러 표현들이 몇 번 나오게 됩니다. 항상 오른편이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장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은 잘 아시는 구절이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겠다. 너를 도와주겠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은요, 하나님이 영이신데 오른손이 어디 있고 왼손이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만약 있다고 해도 왼손은 힘이 없으십니까? 왼손잡이인 분들은 불만이 많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은 문자 표현의 이 한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의 의미는 오른손이다 왼손이다 의미가 아니고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 이런 의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신경에 보면은 아까도 했습니다마는 우편,
오른편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그 다음에 나오는 표현이 뭡니까? 전능하신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심판의 주님으로 그 능력의 주님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 고백에서 하나님의 우편은 이쪽인가 저쪽인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단지 위치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은, 우편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등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21장 6절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라고 하시는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베드로야, 지난 밤새도록 내 능력을 의지해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그물을 던졌지 않냐. 이제는 내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하라. 그런 의미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라고 말씀하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오늘 본문 4절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마치시고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의 이 깊은 데는 아까도 말씀했지만은 단지 수심의 깊이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른 의미가 있어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깊은 데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한두 가지 생각해 보면은 깊은 데라고 하는 의미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영역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어요. 깊은 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영역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동료들은 밤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열었을 때에 이전에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풍성한 수확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노력과 경험이 한계에 부딪혔을 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새로운 차원의 결과를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깊은 데는 뭐라고 했습니까?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영역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막이 안 나오네요. 한번 따라합시다.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영역으로 나아가는 것. 금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깊은 데로 그물을 던져라. 주님의 말씀은 바로 이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영역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 깊은 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도전과 믿음의 순종이 필요한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얕은 물에는 쉽게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깊은 곳으로 가려면은 실력이 필요합니다. 준비가 필요합니다. 도전이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자신이 익숙한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하도록, 믿음으로 행동하도록 요구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익숙한 방식과 계산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깊은 데로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오늘 이 한 해 시작하는 이 종초에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아르새겨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순종하는 깊은 데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5절로 넘어가서 보면은 예수님의 명령에 대한 베드로의 답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이 답변에는 전반과 후반 두 가지 의미의 고백이 들어 있습니다. 중요한 고백인데요. 첫 번째 고백은 뭡니까?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지만은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밤새도록 자기들의 능력으로 그물을 던졌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 아무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깊은 곳이 되지 못합니다. 사실 우리들도 우리 자신의 노력과 재능과 최선이 우리를 인생의 깊은 곳에 데려다 줄 수 있을 것 같지만은 사실 우리들에게는 그런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님, 선생님, 밤새도록 애를 썼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의 고백은 더 중요한 고백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밤새도록 수고해서 잡은 것이 없어요.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깊이는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정해주시는 것이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곳이 바로 깊은 곳입니다. 물론 어느 때는 동의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차원이 다를 수도 있어요. 엉뚱한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곳이 깊은 곳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욱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하란 이후에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는데 제일 먼저 도착한 곳이 여리고 성이라고 하는 성이었습니다. 이 성은 높은 성이에요. 난공불락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먼저는 그 성을 일주일 동안 돌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6일 동안은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팔을 불면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째 날은 7바퀴 도는 거지요.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함께 그 말씀대로 순종을 했고 결국 여리고 성은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놀라운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것이 바로 그들의 깊은 곳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다른 말씀이었지만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예수님 만나기 전 사울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는데 전혀 주저함이 없었고 고문도 서슴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나중에 이름이 바울이라는 이름이 되죠. 그는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눈이 멀게 되는 거예요. 그 후에 그는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라는 제자에게 환상 가운데 불러서 말씀해 주십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는 사도행전 9장 11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로 가라. 직가는 직선의 도로입니다. 스트릿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로 가서 유다라는 사람의 집에 있는 사울에게 안수하여 눈을 뜨게 하라라고. 이제 환상 가운데 주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제자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아나니아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울에 대해서. 사울이라는 사람이 악명 높은 사람이에요.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나니아는 너무나 당황되었어요. 가기를 주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 왕들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기 생각과 달랐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 바로 아나니아에게 깊은 곳은 사울이라는 바울이 있는 곳이었고 바울에게 안수해서 눈을 뜨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명령하신 깊은 곳이었습니다. 비록 이 일은 아나니아에게는 아주 작은 일일지 몰라요. 마땅치 않을 수 있어요.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가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을 통하여서 이제 신약 성경의 절반을 쓰게 하셨고 신약교회의 대부분을 세우게 하셨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명령하셨을 때에 5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 베드로의 응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은 잡은 것이 없어요.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깊은 곳으로 그물을 던지라 했을 때에 깊은 곳은 어디인가? 그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 생각, 경험,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말씀이 없이 깊은 곳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에요. 그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말씀이 뭘까? 우리가 깊은 곳으로 가야 되는데 그곳에 갔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려서 엄청난 결과를 얻었지 않습니까? 헬라어 성경에 보면은 말씀이라고 하는 의미의 단어가 두 가지 나옵니다. 하나는 잘 알고 계신 로고스라고 하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레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크레마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성경에 있는 모든 성경은 모두 다 로고스의 말씀인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이 로고스의 말씀이 나의 삶에 연결될 때, 나의 인격에 접촉될 때, 나의 신앙에 닿을 때에 그 말씀은 로고스의 말씀에서 레마의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레마가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깊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는데 마귀가 예수님에게 와서 시험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이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 봐라. 빵을 만들어 봐라. 그때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고 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말씀은 로고스가 아니고 레마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녹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셨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일으키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레마로 갖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보죠. 어떤 학생이 공부를 잘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참고서를 많이 갖고 있다고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고서의 내용이 좋은 참고서나 비싼 참고서를 갖고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내용이 자기 머릿속에 있는 사람이 공부를 잘하는 것이죠. 참고서의 내용이 머릿속에 정리가 되어 있을 때에 어려운 문제도 풀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것 중요하지만은 그 말씀이 우리를 깊은 곳으로 연결해 줘야 됩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마귀에게 답변하실 때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좋아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읽다가 밑줄 친 말씀이 아닙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묵상하다 또 설교를 듣다가 예기치 않은 말씀, 평소에는 그런 말씀이 있었는지도 몰랐던 그런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릴 때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에 그 울림이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 각자의 깊은 곳으로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깊은 곳으로 가야 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당위성이 있습니다. 주님의 명령이니까. 우리는 당연히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깊은 곳으로 가야 하는데요. 그것이 어느 때는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아니하고 상식적으로 이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부담만 주는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를 각자를 위해서도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본문 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했을 때에 깊은 데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바토스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바토스라고 하는 말은 깊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풍성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베드로야, 네가 밤새도록, 아니 지금까지 너의 평생 풍성하게 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정말 내 인생이 지금 얼마나 풍성하냐? 내 스스로 노력으로 풍성한 삶이 이루어진 것 같으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님 아닙니다. 저 스스로 깊은 데로 가보려고 했지만은 그곳이 언제나 깊은 곳이 아니었습니다. 제 능력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려고 했지만은 그 삶은 결코 풍성한 삶이 아니었어요. 이제는 주님의 말씀 따라서 내 삶에 그물을 내리는 것이 풍성한 삶이라는 것을 이제 알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에요. 그 이후로 베드로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친정한 제자가 되었고요. 그를 통하여서 주님의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져서 많은 역사 가운데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오늘까지 2000년의 역사를 이어오게 된 것이죠. 그의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떠합니까? 예수님의 말씀 없이 살면서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셨다 할지라도 그 풍성함을 느낀 그것이 그렇게 오래가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좋은 성적을 얻고 좋은 대학, 좋은 직장 가는 것이 풍성하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느낌이 오래가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꿈에도 그렸던 이상향의 배우자를 만나고 그 사람이 아니면 죽을 것 같았는데 정작 그 사람하고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보면은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결혼해서 작은 집에 살다가 큰 집으로 옮기고 화장실이 하나인 집에 살다가 2개 있는 집으로 이사했을 때에 기쁨이 충만하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오래가지를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지 않는다면,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결코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누린다 할지라도 그것은 한계가 있고 어느 순간까지 뿐일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감사하게 우리 사랑하시는 주님은 내 힘으로 살아온 우리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오늘 아침도 이 시간에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한번 따라 합시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2025년 이 한 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들은 익숙하고 안전한 곳에 머물고 싶어 하지만은 우리 주님은 우리가 더 믿음의 자리, 더 깊은 믿음의 자리로 나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더 순종의 자리로 나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자리로, 순종의 자리로 깊은 곳으로 나갈 때는 잠시 두려울 수 있습니다.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자리이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그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주님, 나의 힘으로 풍성함을 살아보려고 했지만은 그것은 결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제는 나 자신만을 신뢰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말씀만 신뢰하겠습니다. 믿음의 자리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두 팔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그분이 우리의 손을 잡아줄 때에 황량한 우리의 삶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고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풍성하게 변화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사실 지나간 생애, 우리의 생애가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 사랑, 처음 은혜, 처음 열심을 회복하여서 정말 새롭게 2025년 시작해야 됩니다. 부디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어서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림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결실을 거둬 하나님께 크게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